아침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말씀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공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계측 사상 가장 강한 5.8이라고 하는 지진이 저 영남지방에서 발생해 가지고 영남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또한 그 복부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태풍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래 지역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추수를 앞둔 농작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이 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애써 지은 농사를 아이와같이 망친 농부들이 정말 또한 이 추석 연휴가 즐거울 리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위기가 다가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인들은 환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련과 절망 속에서 보이는 신앙인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좌절과 실망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길리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본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그를 얼마나 홀대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그를 내어 쫓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갖 멸시와 구박 속에 자란 입다는 결국 자기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고향에서 쫓겨나 돕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길앗 북쪽 변방에 있는 수리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돕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 그리고 형제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망과 삶에 대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잡류들, 다시 말하면은 불량배들이 많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좌절과 시련에 빠져서 실패와 타락의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자기가 안고 있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선 그는 첫째로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그 실력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돕 땅에 거한 입다가 나름대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아무런 힘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길앗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동안에 정말로 또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앗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갖춘 조건들은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지탄과 멸시의 대상인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낳았을 뿐 전혀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불량배들이 가까이 하면서 유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리앗의 장관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쌓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환경 탓합니다.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웃 탓하고 이렇게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입단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쌓는 일에 열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환난 속에서 우리는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식물학자에 의하면은 새순이 싹을 틔워 올라오는 데는 무려 3만여 개의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돼서 새싹이 더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분 3만여 개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 새싹은 여러분 또한 우물 트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싹을 틔워서 결국에 가서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입게 될 상처를 미리 생각하고 싹을 틔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서 꽃이 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으면서도 싹을 틔움으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우리 그 생명의 샘에 그런 내용을 제가 썼어요. 일본 재계의 우상적인 존재, 바로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인데,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가난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일생 동안 열정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몸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또한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자기 몸을 챙겼기 때문에 결국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라고 탓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함 덕분에라고 말하는 긍정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약함은 우리를 약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우리의 생애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조 기회로 승화시켜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은 결과 마침내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A와 같은 사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은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름을 받을 때 상황을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모두가 다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게 된 동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좌절과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입다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심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길리앗 사람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건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그는 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보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꾀에 이용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신앙은 좋은데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건 참지 못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도 자기는 이용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상대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네덜란드 교인들은 한동안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냐 하면은 독일 나치의 학정과 만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그들이 도저히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입으로만 나불댈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한때 교회에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 대표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들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지난 과오에 대해서 사죄를 했어요. 그때 네덜란드 교회 대표가 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미 그 독일
교회 대표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데, 여러분 네덜란드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네덜란드 교회 대표가 답사를 하는 대신 앞에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참 동안 금지했던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리와 절망 속에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보르네슈라고 하는 지방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였던 티온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그는 농노들의 아주 친절한 그런 친구로 유명한 사람인데, 농노라고 하는 것은 많은 토지를 가진 영주 아래서 소작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루는 한 영주가 농노들을 착취하고 매우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티온 교주는 그 영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농노들을 인간답게 대해주라고 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 농노들을 착취하느냐? 왜 농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 농노들을 인간답게 대해주라 하고 그에게 막 따지고 드니까, 그 말을 들은 영주가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이 티온 교주의 뒷뺨을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거기서 그렇게 하자 이 티온 교주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주가 돼가지고 그 영주와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자기 화를 스스로 참지 못하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는데, 도대체 열이 뻗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속으로 막 그냥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집에 거의 도달해서야 비로소 그 마음이 안정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오던 길을 되짚어 영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영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영주도 마주 나와가지고 이 티온 교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티온 교주와 그 영주가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영주가 아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주로 이렇게 또한 지명받던 그가 이제 이 티온 교주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티온 교주의 A와 같은 용서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관용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관용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밝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관용과 용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또 아니면 밝은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여러분 이 입다와 같이 또한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다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입다는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입다는 용사였습니다. 용사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였어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 전쟁의 명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입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쟁의 명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시면 이라고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정말로 전쟁의 명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능히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뜨거운 태양빛에서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길러놓은 곡식, 이제는 추수가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그 농작물에 피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입다같이 다윗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은즉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전쟁뿐이 아닙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학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수단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에 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과 구척장사 골리앗과 그리고 전쟁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소년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대장군과 어떻게 싸움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서는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물맷돌 가지고 갔지만은 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일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거기다가 마온 사람과 아람 사람들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간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에 내려가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5나라가 아니라 10나라가 연합해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싸울 문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는 놀라지도 말며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입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넉넉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도 넉넉하게 견뎌내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뭐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 당해요. 비가 쏟아지는데 왜 우리 집만, 우리 농토만 여러분 또한 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진이 나는데 우리 집만 멀쩡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도 믿음 가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극복을 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최악의 인생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사람이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분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가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공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입다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자기의 미래를 이와 같이 또한 위해서 착실히 실력을 쌓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정말 어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 승리자가 되고 인생 성공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입다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손으로